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복된 그의 복음성교교회도 주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영상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줄 말씀 한 줄만 읽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가을 추수기가 되면은 수많은 오국백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총 안에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농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흐드러지게 많은 추수할 알곡들이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풍년든 논들을 생산하면서 생각만 해도 벅찬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70명을 불러 세우면서 각각의 동네를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하고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방법도 이야기합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잡다한 그러니까 쓸데없는 옆에 있는 걸 보지 말고 그냥 직진해서 복음만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사담이라고 하잖아요. 인간 개인적인 탐소는 버리고 그 말입니다.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이나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빈 평안이 너희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데 한 일목요연하게 초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법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줄까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7줄까지. 오늘은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이 봤으면, 알곡을 봤으면은 거기에 따른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 일꾼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는 필요성입니다. 누구를 보내달라. 근데 기도를 하라고 나옵니다. 청하여 누구에게? 주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면은 그 내용이 바로 채워줄 것이다. 충족성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필요성, 기도성, 충족성까지 필요가 충족하면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의거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것을 보여줬겠지요. 이 주위에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주위 환경에 추수할 것들이 사방팔방으로 널려져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것들 전부 다 추수할 것들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냥 놓으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필요한 것을 직시하는 것.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본문 말씀에는 배제시켜 버립니다. 누구에게 청하라고 합니다. 자, 일꾼이 적으니 바로 우리가 필요한 니드죠, 니드. 그러니까 필요성이 여기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가올 때 삶에 있어서
뭔 일을 행할 때 추수할 곡식이 많아도 활동하는 일꾼이 없으면 알곡을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안에서요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청하라고 나옵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청하라고 나옵니다. 주인이 누굽니까?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오곡백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라는 거 여기 들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는데 그거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가능한 거죠. 그건 알곡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은 성부,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성자, 충성, 온유, 절제는 바로 성령의 그러한 아름다운 성삼위일체의 그 가닥적인 것이 형성됐다고 볼 때 그것도 또한 하나님 말씀에 또한 조합이 참으로 기적적이고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모두 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그런 조합이 조직화가 된 하나님 말씀이 형성된 그 짜임새 있는 것이 잘 들어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는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 이제 9가지 열매, 추수와 9가지 열매를 맺지도 않는데 그것이 거울로 삼아야 돼. 거울로. 사랑하지 못한 건 사랑하고 기쁨하지 못한 건 기쁘고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거울로 9가지 열매는 9가지 거울로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걸어다니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마음의 신비가 새겨졌다면은 그걸 가지고 또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정에서 문제, 직장에서 문제, 개인적으로 한번 질병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치료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주님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내주셔서 하라 그 말은 바로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용에 있어서 충족성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서 부흥이 안 되니까 막 일을 저희를 자기가 달란트가 많았던가 봐요.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네 혼자 다 해버렸으니 누구를 보내주겠느냐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는 그 기도하는 자들은 열심으로 달란트가 좋은 것 좋아요.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심 협력해서 보내달라고 할 때 충족해달라고 할 때 축원해달라고 할 때는 청하라고 했는데 저는 거기다 강이라는 넣어서 강청이라는 간구란 말을 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아마 강청 같아요. 강청. 제가 볼 때. 근데 강청이나 간구나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강하게 간구하면서 아무튼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간구는 맞아요. 창자가 이렇게 뒤틀릴 정도로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간구다. 그래서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모든 질병이 가정에서 사라지고 가난과 저주가 사라지고 불화가 사라지고 함을 갖고 속박이 사라지고 자유 해방을 얻고 이것은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미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것 모든 자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자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대화잖아요. 아버지께 대화, 친근한 대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는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우러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성을 말하니 너희가 는 새해안가는 송아치를 뛰놀리라. 이 말씀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잖아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이 십자가 채찍이죠. 이 십자가의 채찍 잘 기억해야 돼. 십자가의 채찍이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장사니 3일 만에 부활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의 믿음을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축복으로 늘 아버지께 신령하게 간구하고 강청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암덩이도 예수 이름으로 다 녹여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린다가는 그만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하신 말씀은 완전한 확답의 도장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묶인 거, 얼감인 거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또한 여러분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까? 어떠한 부위에, 신체적인 부위에 깡깡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녹여져 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완벽하게, 더 아름다운 그러한 신체적 구조로 다시 태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완성되고 치료받으라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고칠 문제가 없어요. 못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을 이것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랑이 십자가 자랑 외에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다 내려놓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복음으로 믿는데요. 또한 복음으로 믿는과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 전 세계 우리 2만 3천의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여기서 본문 말씀에 기준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여러분 잘못 말한 것까지도 해결해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 거, 가로막힌 거 전부 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얼마든지 우리가 골방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순간적으로도 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치료받고 고침을 받고 형통하게 열어지는 역사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추수할 그는 주인에게 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주님을 의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되 이렇게 하십시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데, 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합시다. 예수님은 간구, 강청이나 이렇게 말씀 다 했어요. 기도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면 어떤다는 거예요? 주님이 충족성, 모든 현실을 직시해가지고, 또한 아버지 사랑 가운데서 현실 직시한 그 동시에 바로 필요를 갖다가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필요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주 예수님을 기도했잖아요. 충족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전도할 때요. 벌써 둘씩 보냈다 했잖아요.
우리가 증인 숫자예요. 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증인이 되면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종을 아버지 사랑 안에서 부흥으로 이끌을 줄로 믿습니다. 부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교 샬롬. 아멘.